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는 주제로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이고요. 기쁨을 지키라, 기쁨을 지키라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나 도적, 말하자면 사탄,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빼앗고 죽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되찾아야 할 것이 있고 확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탄과 그의 사자들,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에서 무언가 빼앗으려고 하고 지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 지키고 또 되찾아야 할 것이다라면 되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빼앗을 수 없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빼앗겼는지 깨닫고 되찾을 뿐더러 또 확장해야 할 것이다라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확장할 것이다라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을 지키고 개간하고 돌보고 풍성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그리고 또 기쁨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절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안에 있을 때는 삶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사탄은 그 에덴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악한 영이 빼앗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쫓겨나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그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거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될 것, 지키고 또 개간하고 돌보고 확장해야 할 것이다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찾고 확장하고 또 기경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 기쁨의 본질을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쁨의 본질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줄기에 관한 비유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5장을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장 본문 15장 11절에 보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기쁨이 시작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쁨을 지킨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덴에서 그들이 쫓겨나고 기쁨을 빼앗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또 아담과 피주석이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니까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그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다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지키느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펴볼 때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그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빼앗을까요? 관계를 무너뜨릴까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붙잡혀 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마다 손에다가 돌을 들고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정죄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정죄감인 거예요.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처럼 그런 뭐 큰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죄인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건의 습관보다는 불의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은 정죄하죠. 야, 너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를 여전같이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죄를 하고 참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되 양심의 걸림, 찔림, 거리낌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주함인 것입니다. 분주함, 바빠짐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분주함, 바빠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쁘다는 것이, 분주하다는 것이 항상 모든 일에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쁘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바쁘냐 하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바쁘고 누구 때문에 바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마르다, 마리아, 야고보 3남매가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인해서 매우 바쁘고 분주합니다. 가만히 마르다가 쳐다보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근데 마르다는 혼자 바쁘다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바쁜 거 안 보이느냐? 그러므로 저 마리아에게 명령해가지고 나 일하는 거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게 몰라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눈짓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 안 보이냐? 그러지 말고 와서 거들어라 하는데 마리아가 그 마르다의 눈짓에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말해봐야 눈치 주고 해도 아무런 소용없으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너가 무엇이 더 좋을지 더 좋은 것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바쁘게 움직이는 거 매우 중요하죠.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했으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죠. 마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처럼 분주하고 바쁘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은 바쁘고 분주한 일, 바로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먼저 차라리 그 일을 줄이고 주님의 발치 아래 머물러 서는 것, 이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바쁘고 누구를 위해 분주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분주함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때로 막아서기도 하더라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 간의 갈등과 오해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놀라운 일은 성도들끼리 서로 오해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무슨 상관이냐겠지만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하고 오해가 있으면 놀랍게도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대부분 그 은혜가 흘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옳고 누가 글라서가 아니라 그 관계의 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통로를 막기 위함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뢰함,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삶이 정돈되지 않고 무질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고 부르신 그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잘못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나에 있는 건 자기 중심, 나 중심인 것입니다. 내 중심, 내 생각과 내 느낌과 판단,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완전함, 상대의 부족함,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오해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의 생각과 내 중심의 판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세 가지를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차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다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의 평강은요, 조건에 달려 있어요. 어떤 조건이 완성되어야만 평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야 되만, 또 이것이 채워지고 저것이 채워져야만 평강이 오죠. 놀라운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환경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려 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가야 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오늘 예로 기쁨을 지켜내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에덴의 삶이 우리 삶 속에 견고히 서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